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에는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객관적인 면이 있고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면이라 하면 성경에 쓰여진 대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보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런 면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이것이 객관적인 면의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주관적인 면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때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하고,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를 경험시키고 인도하시는 면을 우리 삶에서 겪게 됩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면이에요. 사실 믿음이란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두 가지 면이 주관적인 면이 강조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어떤 우리 믿음의 역사가 마치 시계추처럼 한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믿을 때는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같이 나타나요. 같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믿음이 정착이 될 때, 로마의 국교로 되고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중세가 넘어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잖아요. 모든 사람이 유아세를 받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점점 주관적인 면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약해져요. 그냥 객관적인 말씀만 남아요.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그 면은 일부, 그러니까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원 쪽에서 일부 흘러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다양한 믿음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서도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예수님 믿는다 하고 객관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소위 루터교,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교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그러니까 어떤 체험적인 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냥 내가 고백하면 그 자체로 믿는 거다. 그런데 동시에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안에서도 반대편에서는 주관적 체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로 이제 이 제세례파, 아나바티스트라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아나바티스트는 주로 옛날에 독일 땅,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체코나 슬로바키아나 보히미아 지방, 모라비아 지방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주관적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이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한 터전 속에서 이제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나는데, 그게 요한 웨슬레에 관한 면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목사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사무엘 웨슬레라는 목사님, 어머니는 수잔나라는 사모님이에요. 다 경건합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공부를 잘해서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 나왔죠. 거기에서 헬라어와 논리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부목사 일도 했고, 근데 그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함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요한 웨슬레와 함께하는 그 그룹을 불러서 홀리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 나중에 미국으로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죠. 미국으로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그 사역은 무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고 배를 타고 돌아오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중간에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객선 안에서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때 웨슬레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라비안들이에요. 모라비안들. 그 유럽의 동부 쪽에 중부 쪽에 있는 그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쪽이 바로 그 경험적 측면을 강조하던 사람들의 그 분파가 있었던 데인데,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큰 감명을 받고 그들과 교제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면을 더 강하게 받은 뒤에 결국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에게 강력한 경험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그 경험 뒤에 이 요한 웨슬레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창해서 새로운 신앙의 그룹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웨슬레의 영향을 받아서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디테일하게 지키려고 한다 해서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감리라는 말이 그거예요. 감리라는 건 끝까지 다 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감리교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특히 개신교 안에서 그런 체험적인 면이 강조되는 면이 나타나다가 19세기 말부터는 그게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성결운동이 나타나고, 성결운동 안에서 20세기가 되면서부터 갑자기 성령의 체험을 진짜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운동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오순절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 세례의 유일한 증거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오순절 운동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교단도 생깁니다.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제일 주를 이룹니다. 또 Church of God, Church of Christ 이런 교단들이 생깁니다. 그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은 오순절 운동 전체 교단 중에 실제 한 70-80%를 차지하는데 백인 교단이에요. 처음에는 흑백이 같이 하다가 결국 흑백이 갈라집니다. Church of God, Church of Christ는 흑인 교단이에요. 근데 오순절 운동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교단에도 그러한 성령의 체험을 바라기도 하고 실제 경험하고, 이것이 기성교단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발걸음을 걸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의 한국교단이 순복음교단이거든요. 처음에 순복음교단은 50년대 60년대 넘어오면서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워낙에 기성교단의 성도들까지도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그들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방언이 임한다. 이게 오순절 계통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경험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방언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방언이 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것과 그 뒤에 성령의 체험하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면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것에 관한 거의 이슈가 되는 이 일이 바로 이 오늘 읽은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아볼로에도 비슷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볼 텐데 먼저 18절부터 봅니다. 사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전도한 데가 고린도잖아요. 고린도는 도시 이름이고 그 지방 전체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 뭐 가운데는 테살리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지금의 그리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은 남쪽의 아가야, 북쪽의 마게도냐입니다. 자, 18절부터 봅니다. 바울은 또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가 어디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던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리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와 반대되는, 고린도 그 반도 그 가장 좁은 데, 지금은 운하가 있지만 그 반대편의 항구가 갱그리아입니다. 머리를 깎았더라.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좀 머물었습니다. 머물다가 결국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 21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가이사랴는 가나안 땅이죠. 성지순례 가면 가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끝나는데 23절에 얼마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이에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금 여기가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거 명백하게 구분을 해두세요. 아니면 그냥 섞이니까. 자, 그래서 있었던 일이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마 아볼로 정도라면 이 바울의 버금가는 성경학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지금도 있죠. 이집트의 가장 나일강 하류 쪽에 있는 큰 도시. 근데 알렉산드리아 하면 지금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의 우리 도서관도 대단한 거지만 그 당시의 도서관은 정말 대단한 것이, 이 인쇄가 안 됐잖아요. 전부 필사잖아요. 필사를 하는 책이 하나하나 귀한데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다는 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에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는 거기 많은 학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 유클리드라는 수학자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또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을 하는 필로 또는 파일로라고 하는 그 학자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래서 그가 성경을 능하게 가르쳤습니다. 성경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볼로가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볼로가 19절에 봅시다. 19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대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얘기해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계속해서 성경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양육한 것은 아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위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 19장 1절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시점을 다르게. 이래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는다는 게 뭐고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이슈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다른 모든 곳에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달리 사용이 됩니다. 성령이 임했다, 그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면이 성경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먼저 로마서 8장 7절 9절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원래는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었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육신의 생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고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가고 죄를 짓고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 다음에 문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당연히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확고하게 있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봅시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어떻게 받아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신약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거하심을 실제 경험적으로 경험했는데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구약시대 사람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라는 구체적인 구세주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실 것을 알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봅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신약 백성들에게 임할 은혜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연구했냐면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세주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기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증언하여, 그 다음에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들이 모르는 거는 그 구세주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그건 몰라서. 그렇지만 앞에 11절 앞에 봅시다. 그렇지만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이건 알았다는 거야. 구세주를 하나님이 주실 텐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먼저 대표로 부활하시고, 이걸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그런 자리 나오잖아요. 또 시편 2편 같은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온다니까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 모든 세상 임금들을 다 물리치실 것이다. 그 시편 2편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계시를 보면 제일 먼저 원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원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창세기서부터 얘기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믿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있는 성령으로 그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떤 시점이 있다는 거야. 그게 다릅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믿는 자들이 이미 믿죠? 그 다음에 받을 성령이라고, 그 다음에 오시고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다르게 이야기해요. 다르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괄호를 봅시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런 걸 보고 헷갈린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이미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구원받을 때 그 믿음 말고 권능으로 입혀지는 새로운 체험적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믿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드디어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믿어서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임파워링입니다. 권능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입니다. 여기 임하시는 성령의 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주님의 임파워링, 성령의 임파워링, 권능을 주심, 이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령이 그것을 눈에 띄게 보이게 하셔서 이들도 택한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이 권능으로 이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는 그 면이 있기 전과 후가 믿는 백성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2제자들이에요. 오순절 다락방 이 전과 후가 제자들의 삶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나서 그들은 두려워서 피했어요. 숨었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서 드디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 대해서 너무 그 경험이, 믿는 백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그 어떤 감각적 경험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체험이 강력해서 이 부분을 성령 세례라고 불렀어요. 세례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 믿을 때 받는 세례하고 이제는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체험적인 면과 다르게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경험은. 그래서 그도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세례라고 하니까 자꾸 용어상으로 혼동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는 부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체험적인 면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훨씬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틀려지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 웨슬레.
그의 삶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 전에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안 했다니까. 근데 워낙에 이 경험적인 면이 강력하니까 거꾸로 이때가 예수님 믿는 거다, 그전에는 안 믿은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극히 일부 하나님이 구원자로 뽑은 사람들, 예를 들어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이 짐승도 이기고 사람도 몇백 명씩 이기고 하는 그런 면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거는 특정한 몇몇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나타났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모두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러한 체험적인 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경험이 없을 때 이것을 구하라는 거야. 이것을 구하라. 제게도 이러한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라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권능 주심, 그러한 능력이 임함이 있은 뒤에 그 사람의 삶은 전부 다 엄청나게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훨씬 더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쉬워지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걸 경험하고 나면 성경을 볼 때도 달라집니다. 여기 기적적인 사건들이 별로 처음에는 안 믿어지던 것들로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지 하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거 주관적 체험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까지만 믿는 것으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사모하시고 주님께 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욱 힘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